한 사람의 진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의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이력서나 혹은 사람들이 한 추천서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타당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삶에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편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가 추천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갑자기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추천서 얘기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어떠한 자리나 조건에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져 추천하는 편지가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천서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추천한 거라면 이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추천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추천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 피추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추천서의 그 권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추천서의 권위는 상당히 큽니다. 누가 어떻게 추천했느냐 하는 것이 피추천자에 대한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추천서를 안 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쓸 때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쓰죠. 그래서 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허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신력 있는 추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추천서를 많이 받아보았고 또 추천서를 많이 써보기도 했는데 보통 공식 추천서를 보면은 거기에 아주 상세한 체크 포인트가 나와요. 이 피추천자를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냐,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몇 년, 몇 개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냐, 이런 것들 다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피추천인이 이 도덕성은 어떠냐, 인품은 어떠냐, 겸손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낮다, 중간이다, 그다음 조금 높다, 아주 높다, 이런 것도 표기를 해요. 겸손의 정도. 정직함의 정도는 어떠냐, 이것도 낮다, 보통이다, 중간이다, 쭉쭉 표기를 해야 되고, 피추천인 이 사람의 책임감 정도는 어떠냐, 성실성은 어떠냐, 이런 것도 묻고요. 전문성은 어느 정도냐, 학문성은 어떠냐, 열성은 있느냐, 팀워크를 이루느냐, 공동체 의식은 있느냐, 헌신을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서 쓰고 거기다가 또 자기의 또 코멘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천서는 피추천인이 내용을 모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봉투에 담고 그다음에 임봉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담당자에게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추천서로 그 피추천인이 누구인지를 일단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누가 어떤 추천서를 써주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 이 추천서만 보여주면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군요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추천서는 누가 써준 추천서이며 어떻게 써지는 추천서인가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추천서는 뭔가,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본문 성경을 통해서 주목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갑자기 추천서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서서히 퍼져나가는 그 의혹이나 의문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진짜 맞기는 해?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서 그래서 추천서 얘기를 이제 오늘 꺼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일정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한 변론, 변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장에서도 그 스케줄 변경에 따른 자신의 입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계시록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이 추천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들이 나를 의심을 하는데 내가 어떤 추천서를 좀 가져가야지만이 너희들이 이 바울 믿을 만해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가 휘말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추천서로 인하여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추천서를 받고 있느냐로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 당신도 추천서를 한번 내놔봐라. 이런 무언의 요구가 있어서 이 추천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 자천이라는 건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추천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추천서가 필요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도 좀 추천을 할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묻는 이 질문은 참 서글픈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왜 서글프냐 하면 조금 이제 과장을 시켜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딸이 내 엄마, 아빠 맞아? 추천서 좀 가져와 봐요. 이런 꼴이거든요. 내 엄마, 아빠가 맞다는 거를 누군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추천서 가져와 봐요. 이런 꼴이에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내가 네 엄마 맞아라는 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추천서를 좀 쓸까?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입장은 참 서글픈 상황이에요. 바울이 힘들게 해산의 고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고 신자가 되게 했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배 아파서 눈물로 해산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성도요?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추천서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3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가지고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추천서를 가져가지고 추천서, 피추천인 누구누구,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밑에다가 추천인, 총회장, 도장, 꽝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알겠지? 추천서 봐봐 나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는 저 추천서에 있는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근데 바울은 추천서 있어?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문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3장 1절에 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럼 이 어떤 사람이 추천서 강조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추천서를 붙여주기도 하고 혹은 너희들에게서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서로가 추천서를 필요로 해야 되는 너랑 우리랑 그런 관계냐 그런 게 필요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게 충분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은 화려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요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2장 17절의 사람인 거예요. 그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사람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 이 수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화려한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추천서는 화려한데 이력서는 화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요. 복음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화려한 이력서와 화려한 추천서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어지고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추천서 가진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이 정말 눈물로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고 구원을 시키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추천서가 없으니까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화려한 추천서를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 또 하나는 화려한 추천서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 같아요? 화려한 추천서를 갖고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 화려한 추천서는 없지만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 누가 더 진짜일까요? 오늘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3장 2절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편지라는 말이 추천서라는 것이거든요. 너희 자체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에 해당된다. 종이 쪽지 추천서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너희들 자체를 보면서 나를 평가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신자가 됐지?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졌지? 그 너희들 자체가 나는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추천서는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사역의 결과물이 추천서야. 고린도 교회라는 그 사역의 결과물로 사람을 평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다.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이 이 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혼 구원이나 교회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운 그 사람은 사도임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이 추천서를 가지면서도 말씀을 혼잡케 하고 복음을 혼잡케 하면서 한 영혼도 구원을 못 시키고 주 예수의 숭고한 십자가의 비밀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면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밝혀주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죽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며 교회를 세운 이 사람이 진짜냐? 어떤 추천서가 진짜 추천서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추천서가 진짜 추천서일까? 어떤 추천서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을까? 종이 쪽지? 아니면 사역의 결과물? 뭐가 진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두 개의 추천서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울의 추천서, 즉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라고 하는 바울의 사역의 결과물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와 어떤 이들의 추천서, 종이 쪽지 추천서, 복음을 혼잡게 하고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 어떤 이들의 추천서, 두 사람을 추천서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5가지 정도로다가 그 차이점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어떤 추천서가 진짜냐 한번 판가름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뭐가 진짜 권위 있는 추천서일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사역자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을까? 이 2개의 추천서 속에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일까? 이걸 한번 판가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이제 바울의 추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 즉 추천서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인 사람, 이 사람의 그 추천서는요, 바울 마음에, 즉 바울 일행들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예요.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 그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라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실체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여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 즉 대적자들은 그 추천서를 어디에 썼냐면 종이에 썼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쓴 추천서와 종이에 쓴 추천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에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적대자들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이에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2개의 추천서가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마음과 종이라고 하는 쓴 그 도화지가 다르고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 즉 고린도 교회,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인 사람은 그 마음에 쓴 추천서를 무사람이 알고 읽어요.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추천서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알고 싶은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저를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가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야.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만나서 교회를 만든 거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정말 애썼어. 이런 모든 메시지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 맞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은 진짜 예수께 붙들린 사람 맞구나. 정말 예수의 사람 맞구나.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게 추천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예수쟁이 예수 사람 맞구나. 이렇게. 이거를 많은 사람이 다 봐요. 알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인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종이 쪽지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이 추천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이거는 많은 사람이 알고 읽는 추천서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된 일부의 사람만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추천서예요. 추천서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종이에 쓴 추천서와 마음에 쓴 추천서, 예? 그 다음에 일부만 읽을 수 있는 추천서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추천서, 이 추천서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추천서가 정말 제대로 된 추천서인가, 그리고 어떤 추천서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평가한다는 건 진짜 가짜 사역자의 진위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자, 세 번째 2개의 추천서의 차이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원어 성경에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죠. 자, 이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사역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결과. 이 사역이라는 말이 봉사라는 뜻도 있고 목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의 결과로, 우리가 목회한 결과로 나타난 이런 거죠. 그렇게 나타난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목회한 결과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게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도 이 편지가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보여진 편지인데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도구로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추천서를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추천서의 결과물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쓴 편지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한 통의 편지를 추천서를 썼어요. 그리스도가 쓴 추천서. 그게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쓴 추천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추천서를 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스도의 의도가 어떤지, 그리스도의 수고가 어떤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 추천서에 다 써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추천서를 보려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추천서이면서 우리의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가지고 다니는 추천서이면서 너희들은 또한 그리스도가 쓴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네들만 보면 그리스도의 의도와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고린도 교회는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고 있는 거죠.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종이 쪽지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의 추천서는 이 추천서는 사람이 쓴 추천서예요. 그런데 사역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는 사람이 손으로 쓴 추천서 편지가 아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운, 그리스도께서 친히 쓴 추천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종이 쪽지 추천서는 쉽게 말하면 유대 공회에서 추천서를 하나 받아온 사람이 있으라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친히 쓴 추천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쓴 추천서인가 그리스도가 쓴 추천서인가 이제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쓴 추천서가 권위가 있을까? 그리스도가 쓴 추천서가 권위가 있을까? 뭘 통하여 알 수가 있을까? 상대를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사람이 쓴 추천서와 그리스도가 쓴 추천서의 차이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차이점이 뭐를 말을 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사람의 추천서, 다시 말하면 어떤 이의 그 추천서, 종이 추천서는 먹으로 썼어요. 먹으로 써서 펜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으로 쓴 추천서이기 때문에 흐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종이도 찢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추천서는 이거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쓴 거예요. 성령의 결과물이에요. 성령의 결과물. 그래서 이 성령의 결과물은 이 추천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서 뭐 쉽게 찢어지고 뭐 글자가 흐려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펜으로 쓴 추천서냐 아니면 성령이 쓴 추천서냐 이 추천서의 차이점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추천서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뭘 요구했었다고요? 추천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종이 추천서를. 사도 바울이 그게 정말 필요하냐?
그게 진짜 필요하냐? 너희들 자체가 추천서인데 뭘 더 필요하냐? 이러면서 추천서에 대한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이 두 개의 추천서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끝에 보시면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이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돌판의 추천서라고 말해요. 돌판의 추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 추천서는 이게 뭐냐면 마음판에 새겨진 추천서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들 중에 진짜 대부분은요 이 고린도후서 3장 읽으면 이해를 못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설명을 좀 쭉 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라고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건 사실은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잘 또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오기 있죠. 그런데 딱 3명만 대답을 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질문에 대답이지.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 사역의 결과물, 고린도 교회, 어떤 이들의 추천서, 종이 쪽지 추천서, 어떤 추천서가 더 권위 있는 추천서냐, 이 얘기를 비교를 추측하면서 마지막 비교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 돌판과 마음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추천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 추천서를 돌판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돌판에 썼다라는 이 돌판은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돌판에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돌판을 받았을 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돌판,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돌판은 모세의 추천서예요. 하나님이 써준, 모세에게 하나님이 써준 추천서가 모세의 돌판이에요. 그 모세의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우와, 하나님이 추천서 써줬네? 우와, 저 모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추천서를 봐, 이렇게. 그리고 추천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네. 아우, 저 내용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돌판 추천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모세의 돌판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추천서, 돌판 추천서는 율법의 추천서, 율법의 추천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추천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 추천서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 추천서예요. 복음 추천서. 율법 추천서와 복음 추천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야 바울은 추천서 없잖아. 그 믿을 만해. 나 봐. 이 추천서 봐. 총회장 도장 찍었잖아. 공회 도장 찍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혼족해 하고 말씀을 혼잡해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구약의 율법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들의 추천서를 통하여서 그 추천서를 가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숭고한 주의 보혈의 의미도 밝히지 못하면서 영원의 율법에 묶여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화려한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 종이 쪽지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종이 쪽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누구냐 말이죠. 너희들을 추천서로 여겼을 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은 구원의 완성, 새 생명의 역사, 천국의 문을 여는 것,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추천서인 고린도 교회 자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판에, 이 마음판이라는 게 이전 성경에 신비에 새겨진, 육비에 새겨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의 추천서는 율법 추천서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진짜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쪽지 들고 온 추천서를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바울, 추천서 내놔. 추천서. 당신 추천서 있어? 당신 믿을만해? 당신 괜찮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거? 여기 이 사람 좀 봐. 이 사람 봐. 어떠니? 이 사람 좀 봐. 총회장 추천서가 가지고 있잖아. 총회장 추천서.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지. 바울, 추천서 한번 내놔봐. 바울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뭐가 진짜냐? 어떤 추천서가 진짜겠냐? 화려한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화려한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역의 결과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 없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고 교회를 세운 게 없어요. 그런데 총회장의 추천서는 없지만, 사람이 종이에 쓴 추천서는 없지만, 자기를 꾸밀 수 있는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역의 결과,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수도 없는 고생과 수도 없는 눈물 속에서 너희들이 결과물로 만들어져서 너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너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너희들의 추천서지 대체 어떤 추천서를 더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죠.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추천서, 즉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라는 이 추천서는, 이것은 확신이 있어요. 이 추천서에 확신이 있어요. 왜? 그 추천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사역으로 가득 차여 있는 화려한 그런 거품 같은 추천서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결과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서 형성된 추천선이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만족이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추천서에 대한 확신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이 말이지, 진짜 가지고 다녀야 될 추천서는 말이야, 누군가가 종이에 써진 추천서가 아니야.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추천서는 당신의 사역의 결과물로 보여주는 추천서여야 돼. 여러분들, 설교 서론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던져봅니다. 어느 사람이 진짜일까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 있을까요? 사역자의 진위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추천서? 이력서? 화려한 이력서입니까? 화려한 추천서입니까?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고 교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화려한 이력서로, 화려한 추천서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믿고 휘달리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실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글픈 모습이죠. 우리 시대의 괴로움이죠.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고요? 화려한 추천서 들고 다니는 사람, 이력서가 긴 사람, 나 이런 사람이요.
사람들 와 대단한데, 와 원더풀 원더풀.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 십자가에도 없고 생명의 구원시키는 열매도 없고 교회가 세워진 적도 없고 사역의 결과가 없어요. 복음을 혼잡케 하고 말씀을 혼잡케 해요. 그럼에도 본질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생명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런 허망한 껍데기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안타깝지만 거기에 동조하고 놀아나고 있는 교인들도 안타깝게는 똑같은 짝이 없다라는 것이. 누구를 대단하게 본다고요? 누구를 칭찬하고 여긴다고요? 사역의 결과? 아니, 종이 쪽지, 추천서, 이력서.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추천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사역의 결과물,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 사역의 결과물이 추천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평가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를 보거나 그 사람의 사역의 흔적들을 보기보다 누가 얼마큼 자기를 과장 포대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사회적인 괴로움이고 교회의 괴로움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진정한 실력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비실력자들이 인정받는 이 비극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할까 하는 거죠. 눈물 나리만큼 비극스러워요. 이 잘못된 사회의 관행은 말 잘하는 사람이 실력자로 평가받고, 이 잘못된 사회의 관행은 정치술이 뛰어나면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이 잘못된 사회의 관행은 자기 홍보 잘하고 자기 마케팅 잘하면 대단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실력자는 마케팅도 못하고 홍보도 못하면서 누구 묻지 않게 이력서도 못 쓰면서 저 뒤에 처박혀지고 있고, 아무런 실력도 없으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끌고 가면서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가면만 잘 쓰면 되는 이 사회. 더 눈물 나는 건 우리 자녀들이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가면 쓰는 법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자기 포장하는 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은 제스처를 어떻게 하는지, 실력 있는 사람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 실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이런 것들 배워가지고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게 통용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해요. 교회에서도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될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천사인지 악마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력서? 화려한 미화?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면은요,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은 나가래. 신문에 난 사람이야. 오, 대단한데.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신문에 나와. 사람들은 현혹되죠. TV에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문에 나온 사람이야. 물론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력도 없으면서 복음을 혼잡게 하면서 말씀을 혼잡게 하면서 마케팅 전술에 비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제스처, 그런 몸동작,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제 설교 굉장히 역겹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천사인지 악마인지 구분이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화려한 이력서나 화려한 추천서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라고. 단지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사역의 현장의 결과 속에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죽은 영혼이 얼마큼 살아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건실하게 서가고 있는지, 그 결과물 가지고, 사역의 결과물 가지고 최소한 그 결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흘린 눈물이나 그 상처나 흔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는 안 돼요. 생명을 놓치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화려하지만 무력한 크리스찬들, 화려한 교회인데 무력한 교회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온갖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예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잘못된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이 고백을 저는 드리면서 설교를 맺고 싶어요.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쓰면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은 상처, 상흔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 괴롭게 하지 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이 상처, 상흔은 흉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흉터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흉터가 있었어요.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도 총 한 번 쏠 줄 모르는 무력한 전투력이 없는 군인이 아니라, 볼품은 없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전쟁터에 나가 싸워본 적이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려움 속에서 피 흘리며 찢어지며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찢어진 상처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위해 싸워본 적이 있는가? 예수를 위해 결단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를 위하여서 상처받고 예수 때문에 울어보고 예수 때문에 찢어지고 부러진 적이 있었던가? 내 인생 속에 예수의 상흔이 있는가? 비록 사역의 결과물로 고린도 교회라는 일만의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씹어주기 위하여서,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쳐본 적이 있는가?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찢어지는 가슴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추천서 달라고? 종이장 추천서 가져올까? 어떤 이력서를 갖다 줄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결과물이 있어. 여러분, 뭐가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기 포장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쇼하지 마십시오. 제발 쇼하지 마시고 가면 벗으세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삶에 나타난 당신의 결과물이 뭐요? 좋아의 결과물이 없어서 좋다요. 예수 때문에 가진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뭐가 진짜 추천서인가? 어떤 추천서를 갖는 게 진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에 대한 진위를 무엇으로 가릴 것인가? 그 가치로 어떻게 사역의 진위를 말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고민,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고민입니다. 우리는 미화된 종이 쪽지 같은, 화려한 이력서 같은, 자기를 포장하는 말로와 정치술과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그리고 분위기 조성이나 할 줄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 속에 흘린 나의 눈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찢어졌던 내 모습과 가난해진 내 모습과 상처난 내 모습이 나의 추천서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시간이 좀 됐지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습니다. 나는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를 알 수 있을까? 어떤 간판으로, 어떤 꾸며진 수식어로 나를 추천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소한 내 삶에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흔이라도 있는가? 뭐가 진짜인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미사 여구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론전에 휘말릴 필요도 없어요. 삶의 사역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지, 영혼이 구원되고 있는지, 핏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심기 위하여서 내가 찢어진 상처나 부러진 상처, 상흔이 있는지, 그 삶의 흔적들이 진짜 추천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추천서에 속고 있었는지, 어떤 추천서를 내가 받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가 추천서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추천서가 되게 하옵소서. 부질없는 추천서로 자신을 미화시키려는 얄팍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삶에 나타난 결과물로 흔적들로 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그것이 통용되는 우리 사회, 우리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